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섯째 되는 날 사람도 지으셨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혼, 사람의 육체도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어찌되었든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라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과학에서 창조론이냐 또 진화론이냐 이렇게 지금도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4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때는 단어가 딱 하나씩 들어가는데 오늘은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실까? 과연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해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없이 행동하니까 딱 두 가지 질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는데 과연 진짜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답게 공경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나를 주인이라면 그렇게 주인답게 너희가 나를 예우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반문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공경하지 않고,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주인 대우를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도 보시면 나귀도 제 임자를 알고 소도 제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세상의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영적인 존재라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는 인간이 사람을 지은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18절에 가보시면 돌아오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변론하자. 나와 함께 얘기해보자. 정말 네가 지금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영적 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사실 평상시 쓰는 용어는 잘 아닌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충만할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안 집어넣으니까 지금 몰라 실감이 안 나는데 주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시작.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딱 그겁니다. 너희는 내가 보낸 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아는 말씀이지만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가장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주변에 있었던 예수를 가장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은 곧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가나온인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죠.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포도주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맹물 갖다 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을 채웠더니 떠다 주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이런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그 믿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접고 예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말을 듣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하는 곳일까요? 결국 예수의 말을 듣는 곳이고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어떻게 살리느냐? 아들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 속에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말하면서도 만약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결국 아버지 뜻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겠죠.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른 것은 그의 말은 곧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처럼 자의로 말을 했더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을 말했더라면 우리와 다를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요 사는 길인데 내가 하는 이 말이 곧 그의 말씀이다. 나는 자의로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직접 내게 일러 주었고 명령하여 주었다. 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결국 예수의 말씀은 예수 입으로 나온 말씀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곧 생명의 말씀이라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이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 말씀을 내게 명령으로 삼아서 내게 생명 있게 하려고 곧 살게 하려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씀에 가장 순종하여 나타난 모습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 있지만 결국 아버지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야만이 그게 사실은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셨고 마귀는 교회 안에 세상을 끌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망이 가득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분명히 주님께서는 등대와 같은 빛과 같은 생명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음부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제도, 세상의 법칙, 세상의 이치들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기 에스키모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 6개월 동안 긴 겨울 동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사냥을 하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어서 일을 안 하고도 산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개라든 이런 걸 못 잡게 하고 대신에 돈을 주겠다. 돈을 받아서 그냥 삽니다.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냥 노는 것입니다. 평일날도 교회 오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 건물이겠죠. 이게 교회 건물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인정과 같이 또 마을회관처럼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매일 교회에 와서 추운 날 영하 30도 내려갈 때 교회 안에 와서 만나고 즐겁게 지낸답니다. 근데 맨날 얼굴 보고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도 뭔 일을 많이 해야 할 얘기가 많지 매일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족끼리 뭐 할 얘기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매일 모여서 할 일 없으니까 하는 게 이제 빙고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빙고 게임이 재밌나 봐요. 빙고라는 게 아십니까? 목사님 먼저 한번 기회다 한번. 빙고 게임이 저도 뭔가 했는데 보니까 칸 맞추는 게 빙고인가 봐요. 맞추면 빙고 하면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좀 얼마 걸어놓고 빙고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에스키모인들이 너무 재밌는 거죠. 이게 놀이가 없다가 근데 매일 빙고 게임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예배 잠깐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후 내내 이제 빙고 게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느낄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교회인가요? 마오려관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예배는 1시간 드리고 그 오후 내내 6시간 동안 빙고 게임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교회가 맞습니다. 십자가 달려있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 건물이 예배 장소로 쓰이는 것 같습니까? 마오려관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또 한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다단계라는 것입니다. 다단계. 그래서 이 다단계 때문에 무너진 교회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들 좋은 소리를 했어요. 저도 많이 제안을 받기도 하고 듣기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다단계를 하면은 돈이 금방 벌린다고.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5천만 원 벌어서 11조 500만 원 하고 감상금 500만 원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500만 원 11조 하고 장로님도 500만 원 11조 하고 모든 교인이 500만 원씩 11조 하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하지 않겠냐. 교회도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까지 다 이제 다단계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단계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도 내가 1억이란 돈을 벌기 위해서는 500만 원씩 갖고 오는 사람이 나한테 몇 명이 붙어야 되냐면 20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목사님 쓰십시오. 그래갖고 500만 원씩 가져오는 사람이 20명이 있어야 1억이란 돈을 내가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가면 계산이 원래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서로 죽일 놈 살릴 놈, 그동안에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이런 관계가 어느 날부터 저 사기꾼, 나만 사기꾼이냐 너도 사기꾼이다 말하고 왜 속였습니까? 속는 놈이 잘못이지. 이게 맥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교회만 없어진 겁니다. 결론은 교회 안에 이제 세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 보니까 마귀에게 당한 것이죠. 마귀가 세상의 그 법칙과 이론을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선악과가 똑같이 선악과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라 말하는데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악과가 딱 에덴에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어요. 중앙에 있다고 칩시다. 가장 잘 보입니다. 동쪽과도 보이고 서쪽과도 보이고 선악과 나무는 딱 보입니다. 푸른 언덕에 딱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열매도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름다운 동산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나무이니 얼마나 그 열매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곧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보고 계시는데 마귀는 그 생명의 나무 선악과가 결국 타락시키는 도구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명령을 주시고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선악과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장령 죽으리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임으로, 쉽게 말하면 배부르면 먹지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네 마음대로 해라. 임으로 가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담은 그 명령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살금살금 겨들어온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 그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요.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이 뱀이 들어와서 이제 하와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혹합니까? 똑같은 선악과를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되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까 봐서 너를 막는 것이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데 이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딱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줄 만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똑같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 뭐냐? 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식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고상한 여러분이 눈을 뜨시는데 여러분 3일만 굶기면 별 수 없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금식, 지금은 금식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냥 금식 한번 5일 해볼까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의식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중에서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무슨 시험? 너무 오늘 어려운 질문을 제가 많이 하나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먹는 시험이었어요.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나한테 경배하라, 이것입니다. 잘 보시면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결국 마귀의 전법이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와가 딱 보니까 선악과가 뭐해더라? 먹음직도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걸랑 버섯이라고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먹음직 쓰다고 먹었다는 큰일 납니다. 근데 결국 아담이 하와가 이 열매를 먹는 순간 죽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입니다. 딱 보암직도 하고, 그 보암직도 하고 하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 세상에 부러워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십자가만 보이고 예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야 정상인데 영적인 게 안 보이고 육신적인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딱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정상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정상인데 선악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보여야 정상인데 선악과가 보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아야 정상인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는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것이죠.
세상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 당연히 영적인 것을 봐야 되고 신령한 것을 봐야 되고 생명 있는 것을 봐야 그게 정상인데 그것은 안 보이고 선악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암직도 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전법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면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옷도 근사한 거 입을 땐 자랑이 되잖아요. 옆 사람 보면 옷 한번 메이커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은 메이커에 죽고 삽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똑같은 등산복인데 외국보다도 한 20%가 비싸다고 그럽니다. 뭐 캐나다 뭐 구스인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한 20%가 비싸대요. 왜 비싼가 했더니 한국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자도 마크 없으면 안 씁니다. 옷도 마크 없으면 안 입습니다. 시장표라 이거죠. 이게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잘 생각해 보면 자랑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눈이 이쁘든지 코가 이쁘든지 옷이 메이커든지 그런 것도 없으면 양반집의 자손이라는 것도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자면 지금 나는 찌질게 가난해도 우리 할아버지 때는 있잖아요. 우리 고을을 다 다스렸대요. 만석군이 했대요. 천석군이 했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사람은 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 지혜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의 전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냐면 바울이 분명히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선택인데 내가 선악을 알겠나무로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선악과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선악과만 보여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기가 보이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교회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에스키모인들 아무리 예를 들었지만 우리라고 별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6일을 살고 세상에서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6일을 살고 교회 안에서 거의 하루를 삽니다. 하루도 온전하지도 않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불신자 만나는 게 90%고 신자 만나는 것은 거의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보는 것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 신문 보고 TV 보는 시간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잘못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도 마귀가 살금살금 와서 유혹하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부처럼 철저하게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내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제 근원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을까?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8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참 쉽게 읽는데 이거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하고는 안 맞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질문하고 명령을 합니다. 집사님 지금 공항 좀 가세요.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김영사님 대표기도 했으니까 김영재 집사님 오늘 지금 공항 좀 가세요. 그러면 김영재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 왜 가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가야 되는데요? 분명히 물을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영리한 사람, 답답한 사람, 꼼꼼한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쪽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계획 없이 행동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시킨다고 한번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래요. 근데 법궤 맨 사람들이 물이 갔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물속에 잠기니까 문이 열립니다. 강물이 열리는 거죠. 그게 참 하나님이 희한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 좀 죄송하긴 한데, 아니 어차피 열 것 같으면 열어놓고 하라고 그러면 누가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놓고는 믿지 못했다고 또 화내시고. 그게 하나님 법칙이 그렇잖아요. 홍해 바다를 열려면은 미리 열어놓고, 야 내가 길 열어놨어 걱정하지 말어. 미리 알려주시면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이 죄 지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되니까. 목마르기 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그렇게 목말라 죽겠다가 아우성을 쳐야 물을 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모세는 모세대로 혼나고 백성들이 백성대로 이렇게 믿음 없다고 혼나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듣고 또 순종하는 사람 더 웃기지 않습니까? 아무 말 없이 하란 대로 하는 사람.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끼리도 믿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한번 믿고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 성경을 보고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번도 안 죽어봤는데 예수를 믿고 부활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고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의식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지만 딱 우리가 신경 써서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머리시라. 가장 우두머리,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렇게 옷 같은 걸 살 때 이렇게 합시다. 싸게 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깎아라. 그래야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법칙이더만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종업원은 어느 선 이상을 절대로 못 깎는답니다. 쉽게 말하면 옷이 하나에 10만 원짜리인데 주인한테 받은 게 있어요. 이거 8만 원 이하에 깎으면 안 돼. 그 주인은 놀러 나갔어요. 그럼 이 종업원이 팝니다. 근데 참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 끝까지 7만 5천 원 달래. 그러면 종업원이 말합니다. 9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안 된다고. 그러면 8만 5천 원까지. 나 안 사. 그럼 빨리 나가든지. 안 나갑니다. 그러면 8만 원까지 더 이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말합니다. 어차피 8만 원까지 왔는데 5천 원만 더 깎지.
근데 이 종업원은 그 이상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냥 가십시오.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물건이 원래 6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7만 원 남지만 주인이 8만 원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늘 장사도 안 되고 개시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7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8만 원 부르짖다가 내가 손해보고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7만 원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권세예요. 그러나 종업원은 이 지금 살려고 오는 사람의 말도 듣지만 사실은 귀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주인의 소리예요. 절대 8만 원 이하 주면 안 돼. 더 이상 꺾으면 네 월급 깎을 거야. 이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깎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주고 싶냐면 주인과 종업원은 지금 머릿속에 누구를 기억하느냐?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사로운 소비자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을 잘하는 사람, 바로 충만한 교회, 그것은 말씀처럼 통치자와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를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교회요, 사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보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를 홀랑 깎는 것은 머리 된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의 영광은 남자요, 남자의 영광은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시간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이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머리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답답하니까 머리를 깎고 이쁘니까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는 영광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그 당시 풍습이 그랬으니까 여자가 머리에 쓰든지 머리를 길러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그 영광을 위해서 머리 밀지 말라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내가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예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그 말을 절대자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이미 세상 속으로 물든 것이고 우리 신앙도 이미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십자가를 달아서 분명히 교회라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교회라고 인정하고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곳은 원수가 지배해서 놀이터로 변해버린 마을 회관으로 변해버린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세상 것들, 원수가 가져온 것들을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 그게 회개인 것이고 그렇게 주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담대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면 이유 불문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라 하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면 이유 불문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라 했으면 이유 불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 그냥 이유 불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발을 옮겨서 움직이는 사람, 그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명령을 들을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영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선악과만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악과에 명령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이 그렇게 예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생활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올해 주의 성찬을 기념함으로 우리가 주의 명령 안에 있음을 고백했사오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 자들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정말 주로 삼으신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생을 살길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